자, 언제 11조가 시작되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언제 됐는지 하나 볼까요? 창세기 14장 20절에 처음으로 11조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14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때가 처음으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나와요. 히브리서 7장. 이거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할 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자, 지금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왕들을 다 쳐부시고 나서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드렸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멜기세덱의 뜻이 뭐냐면 의의 왕인데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님을 표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상을 하고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그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드린 거는 레위 자손도 같이 드린 거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레위 자손이 아직 그 안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레위 자손을 대표해서 드린 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1조 헌물은 계명으로 자손들에게 내려왔어요. 맞나요? 자, 누구한테? 지금 계명이 누구한테 주어졌냐면 아브라함한테 주어졌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윗선조한테 알았겠죠. 그 윗선조의 윗선조.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이걸 알았냐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걸 처음부터 알고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완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보신 이유가 뭐냐면 그냥 계명만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대요. 그냥 만약 이런 게 없다면 내 계명을 지켰느니라 계명 하나라면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져 있던 것은
아주 자세하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걸 배웠으니까 그 전 세대한테도 알았겠죠. 그 전 세대가 어딘지 조금 이따 볼게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자기 자손들한테 이걸 그대로 전수했겠죠. 전해줬을 거예요. 자, 이때는 이 그 필기하는 것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전으로 계속 전달이 됐겠죠. 일부는 필기로 됐겠지만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달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한테도 이게 전달이 됐겠죠. 그러면 창세기 28장 22절 한번 볼게요. 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보면 내가 번 것 중에 10분의 1을 주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그래서 야곱은 본인이 앞으로 얻을 것이나 본인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이미 시인을 하고 있어요. 시인을 하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11조도 구전으로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구전으로 내려온 11조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아담 때부터 주어졌어요. 아담 때. 그럼 아담도 11조를 알았을까요? 네, 11조도 알았고 그 다음에 제사제도도 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아담도 그 당시에 아담이 있을 때는 다 구전으로 거의 900살 가까이 다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똑똑한 거예요. 지금 우리 슈퍼컴퓨터에 한 100배는 똑똑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담을 한번 들으면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창작도 잘해. 그래서 아담한테 뭐 동물을 갖다 주면 동물의 이름도 탁탁탁 그 형질에 맞춰서 넌 목이 기르니까 기린이야. 너는 기르니까 뱀이야. 이런 식으로 형상에 맞춰가지고 그 이름을 탁탁탁 지어낼 정도로 너무나 똑똑했다 이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 아담의 아들들한테 이 계명을 계속 줬어요. 그러면 호세아서 6장 7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7절. 호세아서 6장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언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8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래서 언약하고 율법은 같이 동급으로 써요. 그래서 그러면 아담의 아들들이 있죠. 아담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그 구전으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계명에 대해서 이제 아담과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자, 그 창세기 4장에 대한 거 좀 이따 하고요.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볼게요. 17절에서 19절 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선 땅의 소산을 아주 수고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너하고 나는 관계 없으니까 너 혼자서 열심히 먹고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땅에서 네가 열심히 일하면 그 소산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너희가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 11조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그 해석도 해주셨겠죠. 그럼 이 땅의 소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땅에 대한 소산에 11조를 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레위기 27장 보면 나와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한번 볼게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여기서 땅에 나는 곡식이나 그 다음에 과실 같은 경우는 여호와 것이래요. 여호와 것. 그래서 거기서 10분의 1을 나한테 줘라. 자, 10분의 1을 주라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누구 것?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시인하고 감사해라 라는 뜻으로 11조가 마련해 준 거예요. 10분의 1을 내라는 게. 그럼 아담한테도 그 얘기를 했겠죠. 아담한테도 이 땅을 경작하고 이 경작하게 나와서 너가 먹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먹고 사는 거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1조가 마련해 준 거예요. 한번 시편 24편 1절 볼까요? 시편 24편 1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땅에서 나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 것?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이 사상이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이 사상을 계속 갖게 해준 거예요. 그럼 아담한테도 이 사상을 줬을까요? 당연히 줬겠죠. 당연히 주셨기 때문에 아담도 그 아들들한테 이거를 계속 전수해 준 거예요. 50편 12절 한번 볼게요. 시편 50편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모든 세계가 내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또는 헌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서 10분의 9를 우리가 사용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0분의 10이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10분의 9를 떼어가면 우리가 불만도 많고 우리가 못 먹고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거를 궁히 여기셔서 그래 내게 10분의 10이 내 건데 너 먹고 살게 10분의 9를 줄게. 10분의 1만 나한테 줘. 대신 이 모든 것은 내 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 내가 지금 뭔가 좀 아까워. 그런 거는 이게 내 거야 라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창세기 4장 3절 볼까요? 이 제사 제도를 이젠 아담이 그 아들들한테 계속 전수를 했겠죠. 11조에 대한 것도 계속 전수를 했어요. 근데 이 대표적인 거, 전수했다는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거 다 알죠? 4절에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대요. 그러면 지금 이 여호와께 드린 거에 대한
제사 제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 드렸겠죠. 제사 제도를 모르면 땅의 소산을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아무거나 자기가 뭐 저기서 돌을 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아무거나 드릴 수도 있는데 이 제사 제도를 알았기 때문에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 재물을 삼아해서 재물이라는 게 원어로는 민하라고 해요. 민하. 이 민하는 레위기 2장 1절의 소재하고 같은 뜻이에요. 소재. 그럼 레위기 2장 1절 볼게요. 자, 레위기 2장 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유향을 놓아. 자, 소재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자원제예요. 자원제. 감사의 자원제. 감사. 하나님께 소출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드리는 게 소재예요. 소재. 그러면 곡식을 빠서 드리는 것이 소재인데 소재에 대한 뜻이 또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에서 그 민하라는 게 소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어때요? 감사의 제를 드린 거예요. 감사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 왜 안 받았어요? 죄인이 드리는 것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는 건. 죄를. 그래서 레위기에서 소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를 먼저 드리고 소재를 드렸어요. 번제는 자기 죄의 용서를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은 그런 제도죠. 그래서 아벨은 번제를 드린 거죠. 번제를 아벨은 번제를 드렸죠. 거기에서 번제에서 속죄제도 같이 들었겠죠. 그러면 이 번제 레위기 1장 3절에 볼게요.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4장 3절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사나마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이게 소재라는 거예요. 소재.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다 제사 제도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담한테 들었어요. 아담한테.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제사 제도의 모든 비유는 누구다? 예수님을 비유한 거다. 이거를 계속해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렇게 제사 제도가 마련된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11조에 대한 개념도 아담으로부터 전수가 돼서 아브라함에서 그게 표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어디부터 출발했다고요? 아담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4절 볼까요?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나니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아까 번제나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 자, 한번 볼게요. 11조가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제 구약은 그렇다 치자 이거죠. 구약이 11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시인하고 내가 감사의 11조와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폐해졌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11조는 십자가에서 폐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폐해졌는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땐 왜 오셨냐? 이 왜 오셨냐가 퀘스천인데
17절 5장 17절 18절에 그 해답을 주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대요. 다 이루신다. 그러면 다 이루면은 폐해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완전이라는 게 뭐냐? 그걸 좀 알아봐야겠죠.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산상보훈이죠. 산상보훈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앞으로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여기서 발표를 하신 거예요. 공표를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계명의 참 뜻을 알지 못하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키기 때문에 계명을 참 뜻을 여기에서 알려주신 것이 상상보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케라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 완전케라는 것은 원어로는 플레로스예요. 플레로스. 그거는 원뜻이 뭐냐면 채우다, 이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율법이 가지고 있는 거, 그동안에는 율법의 참뜻이 있죠. 율법의 참뜻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그 속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거를 우리와 같은 몸으로 완성하셨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 율법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바울 형제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굳게 세운다는 게 뭐예요? 온전히 지킨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지킨다. 자, 나 믿기만 하면 되지 않나? 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폐하느냐라는 뜻이 아니고요.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마음은 없이 11조를 드렸어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말라기서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우리 11조에 대해서는 말라기서 많이 인용을 하니까 말라기서 볼게요. 말라기서 1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김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왜 받지 않는다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좋은 것은 자기 생생하고 좋은 것은 옆으로 빼놓고 다리 저는 거 그리고 눈먼 거 이런 것을 11조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드리게 된 거예요. 아주 버릴 것들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을 수 있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3장 8절 한번 볼게요. 3장 8절에서 10절.
자, 많이 인용하는 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게 뭐라고요? 11조라는 거예요. 자, 11조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 거?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10분의 10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게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네가 도적질했다. 근데 여기서 온전한 11조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말씀을 하시죠. 아까 말라기서 1장 7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나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고 병든 거, 눈먼 거, 이런 거 마음에는 없는데 억지로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만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라는 건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면 마음이 드려지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신약에서 이게 정말 폐해졌는지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1조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다 드리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게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죠. 그 의는 하나님의 의죠. 의로 의롭게 하는 거. 그리고 인과 신 믿는 거. 그죠? 이런 것은 빠진 상태에서 그 마음은 빠진 상태에서 무엇만 들은 그냥 행동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니네 행동 그 마음만 드려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행하고 자 11조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라 이런 거예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럼 마음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완전케 한다는 뜻, 그 완전케 한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을 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11조의 의미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좀 다른 것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선악과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악과는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냐? 자, 선악과는 요한복음 15장 10절 볼게요. 요한복음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요거 한번 정리하면 굉장히 좋겠죠? 요거는 시간이 좀 길어서 다음 주에 진행을 할게요.